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천국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시면서 그 원칙, 그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세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 아닙니다. 축복은 그 어느 것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면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어진 마태복음 5장 8가지 축복, 8복 중에 3가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내 인생이 좀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학위를 받으면, 내가 좀 명예를 얻으면, 내가 좀 권세를 얻으면, 내가 좀 승진을 하면 내가 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좋은 차를 좀 내가 타면, 넓은 아파트에서 살면 내 인생이 좀 만족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한 것들로부터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늘 예수님으로 배고파야 돼요. 예수님을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것. 여러분, 목말라서 너무너무 그 심한 갈증에 물을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군대 얘기하면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인데 제가 경험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6.25 훈련을 받는데 물도 안 주대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이 빨간 모자 쓰고 선글라스 큰 것 쓴 조교들이 물도 안 주고 그 뜨거운 햇볕 밑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데 목이 바짝 마르고 너무너무 목마른데 구보에 가다가 옆에 아주 하수도 물이 흐르는 소위 말하는 시궁창 같은 데를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마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시궁창으로 뛰어들어가 엎드리라는 거죠. 고개 땅에 쳐박고 보복해서 기어가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 생수를 물 한 모금을 먹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그 갈증을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갈급한 내 마음, 내 심령, 예수님으로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 마음, 세상 것들에 대하여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그는 천국 보좌를 비워내고 내려놓고 비워낸 거예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비워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적인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낼 때 내 심령이 드디어 가난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나를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워내지 않고 채울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내 안에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축복을 구하고 성령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담을 빈 공간이 내 마음의 그릇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먼저 비워내는 것이죠. 나를 비워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갈구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목말라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고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상급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좀 있으면 여러분이 좀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그 무엇입니까? 만약 세상 그 무엇이라면 비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늘 심령으로 배고파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공직자로서, 그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로서 그가 동시에 살아가면서 그는 깨끗한 물질 생활을 했어요. 정치도 참 잘했어요. 사람들의 뇌물을 받거나 판결을 굽게 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나시린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져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그는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겠노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거예요. 날마다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적군이 보낸 그 편지,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면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사모했어요. 그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의 수명이 이제는 다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누가복음 2장의 시몬과 안나는 경건하고 의로웠으며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내가 복음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이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울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거죠. 비워내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은 무엇으로 목말라 합니까? 주님으로 목말라 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무엇으로 배고파 합니까? 혹시 세상적인 것 때문에 배고파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복음입니까? 선교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요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워내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법칙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애통한다. 애통한다는 것은 슬피 우는 거죠. 애통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먼저 나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바라보고 나의 불순종과 나의 불충성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주의 사자와 함께 의인이 50명이 40명이 10명이 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그가 애통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요. 세상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나는 예수 잘 믿다가 나는 축복받고 그냥 천국 갈란다. 너희들은 너희 알아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죄짓고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저 영혼들을 건져야 되겠다.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영혼도 저 사람도 내가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축복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슬퍼할 수가 있어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내가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내가 대신 슬퍼하고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중보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바로 애통하는 마음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그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답답한 환경이 풀리지 않는 우리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하여 우리가 때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슬퍼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애통해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봐요.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그가 1년이 지난 뒤에야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큰 잘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6편에 나와 있고 또 51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가 그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며 흘린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 죄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간 것을 봐요.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민족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애통해야 하고 그가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저 북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세계 여러 가지 정세들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황폐해진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라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이 민족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백성들과 정치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또 조상들의 모든 죄를 그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내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혹시 현재 나의 불행이 조상 탓으로 돌리고 조상을 원망하고 현재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난이 이런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 고난의 역경과 환난이 있는 것들이 우리 부모의 탓이거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탓이거나 그 조상 누구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와서 나라가 멸망해버린 것이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상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그의 과거의 직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의 모든 죄들을 뉘우치고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의 부끄러운 과거의 직업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그 십자가 아래에 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가 그 부활의 아름다운 광경들을 목격하고 첫 증인으로서 막달라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놀라운 복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바라보고 또 민족의 죄, 우리 공동체의 아픔들을 보면서 대신 아파하고 애통해주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즘 너무나도 개인주의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른 성도들은 다 힘들어도 나만 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축복을 누리면 좋겠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읍시다. 예수를 믿는 형제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이요. 그들도 잠재적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행해야 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행해야 될 대상자들이기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의 기도 생활 중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이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애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로 더 악해져 갑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며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땅을 준답니다. 저는 요즘
땅을 준다고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땅을 준다니까 온유해야 되겠다. 온유. 우리 교회 아이 중에 온유란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온유해야 되겠다. 네, 온유.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말은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쁜 의미로 보면 좀 길들여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길들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련, 고통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많은 아픔도 겪고 많은 은혜도 경험하고 또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며 회개하며 일어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하! 내 혈기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급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겸손하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출애굽 1세대들이 60만 명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그 노예 생활을 다 뒤로 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어요. 그들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온유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적박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아주 어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꽉 채워지지 않은 인간적 사상과 정욕과 인간적 철학으로 머리가 굳어지지 않았던 그 미성년자들과 또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을 준비들이 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즉 애통할 줄 아는 그 사람. 첫 번째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할 수도 있고 애통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할 수 있게 되면서 내 죄를 자복할 줄 알면 타인의 죄를 나를 향해 짓는 죄랄지라도 타인의 죄를 보면서도 그를 용서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모세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덤비기까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고 기적을 행해서 그들을 겁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세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은 외유내강의 사람입니다. 외유내강이에요.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십자가의 온유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잡히시던 날 밤에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잡혀주는 것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잡혀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도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유함을 사용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십자가의 온유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우물을 메꿉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다시 이사하여 다른 곳에 가서 또 힘들게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싸우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은 이렇게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자신의 온유함을 드러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양보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박찬송 교사님 함께 동역하던 아르메니아 목사님에게 사역을 뺏겼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예. 대답이 2.5초 늦어가지고 혹시 싸웠나 싶었어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 빼앗겨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돈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물론 법으로 하면, 고소하면 법정에서 이겨서 그중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온유는 싸우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내가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이게 온유다라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만나 자신이 드디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동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던 그때의 형들은 두려웠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형들 앞에서 울면서 그 형들의 모든 죄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긴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고 구속사적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온유함이 있었어요. 온유함은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었고 백성들의 대적과 원망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너그럽게 기다려줬어요. 따라합시다. 기다림. 온유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못 기다려주니까 가서 멱살 잡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목회 경력이 그리 길지 않아요. 한 23년, 24년.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죠. 그런데 이 목회하면서 하나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목회가 뭐냐? 목회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도남동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서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신방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돈 많은 준재벌 장로님이 계셨어요. 어느 작은 기업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 장로님 혼 좀 한번 내주세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 젊었을 때부터 쭉 양육해 오신
혼내도 될 만한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허허, 김배행주 강도사야. 세모난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지. 기다려주면 둥글게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답답해서 제가 속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번 장로님 불러다가 왜 그랬느냐고 한번 탁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목회는 기다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음모를 알고도 그들의 나쁜 전략과 계략들, 그들의 음모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 한번 함께 보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축복의 비결이에요. 축복의 비결이라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축복을 받고 난다면 애통해야 하세요. 축복받고 난다면 온유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